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동안 쭉 지금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지금 살펴봤는데 정리하자면 첫 번째 거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를 구하죠. 요게 31절 32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지요. 이게 33절 34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죄로 인한 가뭄, 이게 35절 36절.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재앙과 질병 37절에서 40절이에요. 이것을 당할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43절이 뭐예요? 다섯 번째,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구하죠. 이방인들까지도. 그리고 오늘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기도 내용인데 두 가지 다 뭐냐면 전쟁에 관한 기도예요. 전쟁.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 맨 먼저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 북한에 그 위협이 있고 곳곳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도 전쟁 겪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끝없는 도전으로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이에요. 전쟁의 연속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어떤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 간구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때요? 전쟁하면 어때요? 그들도 나름대로
의식을 하죠. 제사도 지내고,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 앞에 기도를 해요. 다 해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도해요. 또 우리 주변은 어때요? 어떤 사업이나 어려운 일 하기 전에 자기들은 종교 없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종교 행위를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그쵸? 거기다 10,000원짜리 콧구멍에다 쑤셔놓고 50,000원짜리 쑤셔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종교가 없대, 자기네들은. 그럼 뭐라고 하면, 이거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러고들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종교적 행위를 해요. 그쵸? 이게 제일 흔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어떤 걸 기억한 것 같아요? 블레셋에게 언약궤 빼앗겼던 것을 지금 기억한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때요?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들 편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고 어때요? 우쭐대고 나갔다가 결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왜 그래요? 그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거 들고 나가면 이겨. 제일 많이 저기 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영화 보면서 많이 저기 하는 게, 여기다 십자가 걸고 있으면 다 이긴대. 그쵸? 뭐 영화 하면 뭐가 나와요? 뭐 마귀들 대출할 때 십자가 들고 쫙 이러고 있죠. 만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이들도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이 소년일 때였대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야,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지금 전쟁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 드릴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당시에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이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많고 적은 무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자기 아버지가 실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골리앗, 그 대단한 방패, 투구. 근데 다윗은 뭐예요? 물맷돌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그런 거가 아니란 거죠. 외적인 게 아니죠. 또 성전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함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봐요. 전부 전쟁하는 거 보면 신의 이름으로 그냥 전쟁해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학살하는 것 우리 지금도 보고 있어요. 다 정의래요. 또 무속인들 저주 잘하죠. 돈만 주면 저주를 해요. 심지어 일부 목사들도 교인들에게 위협 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단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만 그들의 편이 되어주심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못된 행실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를 의지한다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간구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전쟁 나가서 이겨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 거한 상태에서 기도와 간구로 모든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6절에서 5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 특히 오늘 기도 내용 가운데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것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 고백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드려진 기도예요. 그렇죠?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9장 2절 3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1000마디를 하나님 앞에 막 떠들어봐야 하나님 한 말씀에 대답도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그 목표에 도달할 실력과 혹시라도 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실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항상 의로움을 간직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릴 때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항상 이런 죄의 질병에 노출돼서 괴로워할 것을 아시고 예상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 그게 치료 방법이에요.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치료 방법에 의지해서 성전에서 죄의 용서를 빌면서 기도의 응답을 간구한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인간의 이 전적인 부패, 전적 부패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지혜가 재판자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까지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런 죄성, 전적 부패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여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 어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디까지 넘겨줘? 적국에게까지.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넘겨주시는 것까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중보적 기도를 한 거예요. 적국에 넘겨질 때 가장 비참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느 보호를 받고 있어요? 헌법이라는 것, 테두리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적국으로 넘겨지면 자기들을 보호할 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외국 여행 가면 뭐예요? 그 나라 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외교 관계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에서 파견된 그 영사에 의해서 법적 도움을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조약을 맺은 나라끼리는. 그러나
고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뭐예요? 이게 법의 테두리가 강제로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포로나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 5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 그렇게 주어 터져도 뭐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47절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며 악을 지었나이다라고 이 죄를 토설하면은 자기를 사로잡아간 땅, 이 적국의 땅이란 표현은 뭐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자기들의 조국으로 되돌려보낼 의사가 전혀 없는, 소망이 끊어진 곳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곳이지만 그럴지라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한다면, 이게 48절 말씀이에요. 예, 기도 내용이야. 그러면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49절에. 그러면서 뭐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적국에 사로잡아간 자들일지라도 뭐야? 그 적국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그들일지라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대해주도록, 참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솔로몬은 간구하면서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자신을 적국에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죠. 온갖 세상 염려, 질병, 물질의 덫에 걸려갖고 어때요? 허덕여요. 예?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죄를 토설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복은 뭐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예. 인간 죄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우리 95장 찬송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예? 이런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고 있잖아요. 예? 이게 영적 전쟁에서 패한 상태죠.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뻔뻔하게도 뭘 구하고 있어요? 언약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요. 언약은 누가 파기했는데? 지들이 파기하고 하나님한테 언약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난 것도 뭐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풀무가 뭐야?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죠. 근데 여기서 재련이라는 의미보다는 철이라도 녹일 정도의 뜨거운 열이 강조돼요. 예, 철을 녹이는 철풀무예요. 예.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4장 20절에 그대로 나와요. 철풀무라는 말이.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또 자기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뻔뻔하지만 이 52절에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참, 나 이것만 보면 웃음도 나오면서 참 우리 하나님 참. 이어서 53절에서도 뭐예요? 솔로몬은 언약에 근거한 간구를 하고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간구가 아니에요. 비록 뻔뻔하지만 언약에 근거한 간구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참 뻔뻔해요. 구별했는데 구별된 짓을 했어야 말이죠. 예.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란 말이 뭐예요? 출애굽 19장에 나와요.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걸리신 것도 아니고 이걸 근거예요. 여기 구별은 뭐예요? 구별. 구별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해서 구별은 뭐예요? 단순히 속된 것에서 분리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별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충성하는 것처럼 구별된 자들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저거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별됐나 돌아볼 수 있죠. 즉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에 주의 구원의 복을 선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그 나라 그 법을 그대로 쫓아갔어요. 우상을 섬기고. 구별됐어요? 안 됐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어때요?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뻔뻔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때문입니다. 예. 이 실존을 인식하고 주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뻔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뻔뻔함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노예로 끌려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 아래서 신음하게 됩니다. 또 뻔뻔한 인생이지만 아무리 뻔뻔해도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에요.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아버지셔요. 아버지. 예,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대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적국의 포로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열왕기서를 그때 이렇게 기록한 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지금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처럼 이 언약의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포로 상태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 또한 철저히 하면서 이 기록을 하였을 거예요. 이것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 실제로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가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안타까운 것은 돌아온 다음에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요. 예. 그냥 열왕기서 저자가 쓴 걸 보고 다시 그들이 정신 차렸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대?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다시 나라가 사라지는 역사를 되풀이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한 범죄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마주했을지라도, 거기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범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 적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